이 시대의 신앙인의 고민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교리는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는 과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일신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하늘님, 한울림 등의 단어에서 유래한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은 하늘님의 의미로 하늘에 계신 분의 이미지인데 기독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국어학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명사형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맞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유일신 개념으로 하나보다는 하나 된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그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말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교리라는 것이 성경에서 추려내고 정리하여 뼈대 역할로 만드는 것인데, 보는 사람의 관점과 견해에 따라 달리 보이니 교리가 제각각 만들어지고 교파가 수많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없이 성경적 원리만 찾아서 하나 되면 좋으려면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한계와 고집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에 맞추어 신중하게 찾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교리들을 접어두고 굵게 형성된 7대 교리들을 기준으로 간단하게나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7대 교리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경론, 신론, 인간론, 재론, 구원론, 기독론, 즉 교회론, 종말론의 7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기존 기독교 교리의 형식으로 다루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두고 7개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신학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냐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영감받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육적 족보와 영적 족보입니다. 그런데 왜 육적 족보가 먼저 나옵니까? 왜 꼭 성경에 육적 족보가 나와줘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알룻 프로톤 토 프리마콘 알라토 피시콘 에페이타 톤 피누마티콘, 육 있는 자 토 푸시콘, 구약용어로는 네페시 하야, 즉 산생물로 시작됩니다. 네페시 하야, 한글 성경에서는 생료로 번역이 되어 있죠. 네페시 하야로 시작하여 그 네페시 하야가 나중에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곧 네페시 하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호흡하는 생명이란 의미입니다. 생기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니시마타임, 하이옴 니시마티, 즉 살도록 호흡하며 숨쉬는 바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네피시 하야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모든 생물들도 모두 네피시 하야로 동일합니다. 그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족보책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족보를 이야기하려면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앞섭니까?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이 앞섭니까? 같은 태초라는 에나르케와 베레시스란 말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절 자체가 무슨 동사를 쓰고 있습니까? 바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는 창조하다는 뜻이죠. 동사는 크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사역 동사와 존재 동사로 나누어집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이라는 동사고 존재는 그대로 being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존재가 먼저입니까? 사역이 먼저입니까? 물론 존재가 먼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동사는 바라 동사는 사역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동사 에이미 동사는 존재 동사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비교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서 영적 족보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호로고스, 바로 말씀입니다. 그럼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배우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호로고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생명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은 생명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접한 자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이 나오면 레마가 나옵니다. 흐레마가 영이고 생명입니다. 여기서 흐레마는 호로고스 안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화 되어 나오는 말입니다. 즉 말씀이 되어진 상태의 말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휘누마에스틴 카이존 에스티. 육적 족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종이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족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책성경을 종결짓는 것입니다. 책성경을 우상하지 말고 그 책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정상의 제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너무 세월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론의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성취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이는 성경의 단계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멘.